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4페이지 예레미야 1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같이 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끌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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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용어 중에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번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불에 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번아웃 하면 완전히 불에 타다, 소진되어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소진되어진 상태, 지친 상태, 그럴 때 쓰는 단어를 우리가 번아웃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일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네. 뭐 주부들도 육아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떤 통계업체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번아웃을 경험해 봤습니까? 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앙케이트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몇 프로나 번아웃을 경험해 봤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예? 예? 100% 이렇게 하시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오십니까? 100%. 예, 저는 한 50% 될까? 한 70%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보여주세요 한번. 95.1%. 95.1%가 난 번아웃을 경험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 사원과 임원 사이에 낀 이 주임이라든지 대리 이런 중간 직책을 맡은 분들의 번아웃이 훨씬 심해요. 무려 98%죠. 여러분 98%면 100명 중에 98명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김일환 집사님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번아웃을 경험하는가? 뭐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1위가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46%입니다. 거의 반 정도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고요.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가게나 마트, 뭐 식당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러잖아요. 우린 밤새 일해요. 뭐 중동에 나가서 무슨 건물을 질 때 우린 24시간 돌립니다. 그래서 금방 올라가잖아요. 건물도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금방 지쳐요.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노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노는 게 더 힘듭니다. 뭐
진짜 노는 게 더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놀다가 지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참 배부른 소리죠. 그렇죠? 예. 자, 2위가 뭐냐? 매일 반복되는 소모적인 업무에 지친다. 그게 무려 32%. 제가 볼 때 이거는 주부들의 경우가 참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육아하고 돌보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지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32% 됐고요. 또 그다음 보니까 인간관계에 지친다 29%, 직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 지친다 25.9%, 그리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21.8%. 이렇게 왜 지치는지, 왜 번아웃 되는지 빅5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번아웃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목사, 나 요즘 저 멀리 어디로 도망치고 싶다고. 저 멀리 시골에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좀 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목사님이 번아웃이 찾아온 것 같아요. 번아웃이.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이고, 잘못하면 더 큰 불만이고, 네. 이렇게 해도 불만, 저렇게 해도 불만, 온통 불만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넘었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 지친다. 그래서 나 어떻게 좀 도망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에게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다 소진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흔하게 있을 거예요. 누구나 몇 번쯤은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이건 뭐 직장이 좋건 안 좋건, 돈을 많이 벌건 뭐 적게 벌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자체, 살아가는 자체에서도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저는 사람만 번아웃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도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번아웃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를 오래전에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도 번아웃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봐요. 그래서 늘 울었던 선지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을 하면서 나라의 멸망을 보았던 그런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뜻을 돌이키게 지쳤다. 이 백성들한테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 여기서 이 백성들은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쳤다, 번아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드시구나, 하나님이 너무 힘드시구나. 제가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손을 붙잡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네.
하나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그걸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면 막 힘이 나고, 저를 보면 막 기뻐서 내가 요즘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너 때문에 힘이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쟤만 보면 지친다, 내가 쟤를 보면 지쳐, 그런 사람이 전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면서요, 내가 진짜 친구들 교회 성도들만 보면 내가 힘이 나,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하나님이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올해는 우리 한번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봅시다. 여러분, 올해는 좀 그런 사람 돼보자고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떨 때 지치고 어떨 때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왜 지쳤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7절.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밑에 구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요 52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52장까지. 그런데 어디를 펴도 이 말씀이 나와요. 어디를 펴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펴도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이들은 귀를 꽉 막고요, 그냥 자기의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 뭐냐? 하나님이 그것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10절, 예레미야 14장 10절. 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어그러진 길입니다. 여기 어그러졌다는 뜻은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방황하다. 여러분 가출해 보신 분 있어요? 청소년 때 혹시? 네, 가출해 보신 분. 여러분들 뭐 다 착해가지고 우리 정수 집사님 가출해 봤습니까? 비밀입니까? 네, 부모를 떠나서 가출을 하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 청소년 때 가출을 하면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노출이 되어지고 또 범죄에 연루되어지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방황했다는 이 단어가 마치 가출했다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사랑하고 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다고 가출을 해버렸네요.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타락했어요. 타락.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남유다의 마을의 수보다 많다 그랬어요. 마을의 수. 마을의 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개, 200개, 300개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건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가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싫다고 가출을 해서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아주 유행처럼 역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죠. 영적인 타락.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백성들이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이방인인지 구분이 안 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은 구별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죄악을요 너무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이들이 걷고 있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출해서 마치 저 청소년들이 타락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유턴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네들아,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싫어하는 길을 가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유턴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 그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에게 어서 돌아와라. 그러면서 외치고 또 외치셨어요. 그러면 내가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 얼마나 외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내가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그 걷고 있는 길을 걷지 말고 유턴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52장 전체에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자,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아요.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요. 진짜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친 거예요. 저 같아도 지치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22장 21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내가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데, 말을 징그럽게 듣지 않는 게 너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습관이다. 그게 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그게 너의 습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게 습관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지치지 않아요? 전 생각만 해도 지쳐요. 그게 우리 아이의 습관이야.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러면 생각만 해도 너무 지쳐버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 좀 들으라 그러면 더 말 안 듣고.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그랬잖아요. 맨날 엄마 말 안 듣고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청개구리 엄마가 일찍 죽죠. 여러분, 일찍 죽죠. 예. 청개구리가 아직 어렸을 때 일찍 죽어. 난 그게 화병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화병. 청개구리 엄마가 일찍 죽은 게 화병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 번아웃이 계속 되다 보니까 화병으로 죽은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청개구리 같은 성도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 청개구리 같은 성도 아니냐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청개구리 같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하면 돼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단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 난 쟤 때문에 살맛이나 쟤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네, 경청하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힘이 나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돼야겠습니까? 누가 돼야겠어요? 예, 내가 돼야겠죠.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제가 신앙생활 30년간 해보면서 임상 실험을 거쳐서 얻은 결과예요.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참 잘해요. 여러분,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은 항상 복잡해요. 복잡해. 근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단순해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을 참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아요? 말씀이 옳고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네. 내 생각대로 했다가 낭패본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아직도 더 해보셔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아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잔치하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포도주는요, 그 당시 잔치에서는 반드시 떨어지면 안 되는 음료입니다.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건 마실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잔치 때에 꼭 빠지지 않는 음식 있죠? 뭐예요? 홍어무침. 또 술? 술도 안 빠지죠?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전, 고기, 잡채, 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료가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근데 떨어진 거야. 여러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음료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종들을 부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네들아, 저기 항아리 6개 보이지? 네,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게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결과를 모르고 이걸 들으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왜 채웁니까? 그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그 쓸데없는 짓이죠. 돈을 주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마트에 가서 좀 사와라, 아니면 옆집에서 좀 빌려와라, 빨리 가서. 이게 맞는 말이지 물을 왜 채워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이잖아요. 그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황당해요. 뭐라 그래요? 이제 포도주를 찾는 사람에게 떠다가 갖다 주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요, 물은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물을 떠다 갖다 줘라? 포도주를 찾는 사람에게. 이건 순종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물 떠다 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 오소 나를 뭘로 보고 장난치나 이 사람이? 포도주 달라니까 왜 물을 줘? 그리고 그냥 대번 꾸사리 먹습니다. 그런데 갖다 주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종들은 그렇게 했어요. 물 채우라 그러니까 물 채우고,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종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까요? 이게 종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종들은 주인이 말할 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안 돼요. 혼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종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그냥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해서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근데 종들은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주인의 말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복잡하시면 안 돼. 어떤 아이가 불안할 때마다 종이를 찢는 거예요. 종이를 불안할 때마다 종이를 찢습니다. 종이를 항상 불안할 때마다 팍 찢어.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불안할 때마다 옆에 종이가 수두룩하게 있으면 그 다 찢어, 종이를. 그래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왜 그러냐, 좋은 병원을 다 찾아가 보고, 좋은 의사라는 사람들 다 만나보고, 그리고 비싼 약도 먹여봤어요. 근데 안 돼. 못 고치는 거야. 근데 의사도 아니고 상담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떤 아저씨가 이 아이의 병을 고쳤어요. 이 아이의 병을. 어떻게 고쳤나? 이 아이를 딱 데려다가, 얘야, 너 종이 찢는 거 너도 싫지? 예, 아저씨 말대로 한번 해볼래? 그러면 종이 안 찢어도 돼. 진짜예요? 아저씨 정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얘야, 종이 그냥 찢지 마. 그럼 뭐하러 찢냐? 그냥 찢지 마.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요,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종이를 찢지? 안 찢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찢고 있을까? 그래서 그 아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항상 여러분, 단순함의 능력은요 엄청납니다. 복잡한 게 여러분 많은 능력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삶도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고요. 생각도 뭐든지 심플한 사람들이 보면요 진짜 능력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커버그라는 사람은
옷도 하나만 입고 다니잖아요. 회색 티. 자기는 옷이 하나야. 항상 회색 티만 입고 다녀. 단순하게 사는,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그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그냥 찢지 마. 그것처럼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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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